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언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의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몽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신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는 10장부터 12장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리 주보에 나온 대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0장만 읽게 됩니다. 성경이 10장을 통해서 10장, 11장, 12장에는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국고성이 단단히 무장되고 또 성벽과 여러 가지 군사시설 또 영토가 확장되고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국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물어보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솔로몬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가를 성경은 잘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덤으로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복이 뭡니까? 그리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다른 것은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에게 치리하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 이방의 왕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방의 왕들 같이 누리고 폭군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존중받으실 수 있을까?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까?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게끔 든든하고 강성하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름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세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1번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어떻게 하면 존귀히 대접받으실 수 있을까? 오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복을 언젠가는 가져가시고 그 복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똑똑해서 뭔가 우리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 가운데 살았을 때 다윗은 실수했지만 그 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래 우리가 왕족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가문인 줄을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리시켜 버리십니다. 그 아버지 솔로몬이 조금은 빗나가기 시작한 것을 르호보암 때는 완전히 빗나가게 돼서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은 정말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전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유다가 강한 나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두 지파와 10지파가 나누어졌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차이와 군사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쪽이 더 평야가 많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와 반대다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북쪽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역하기도 좋고요. 경제적인 또 농사를 짓기도 더 좋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 라고 군사적으로 제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나갔을 때 3년 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겸손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다시 교만해지자 애굽이 쳐들어와서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히 견고한 복을 누리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취직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진짜 복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게 복이고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는 게 복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뭐가 진짜 복인가? 르호보암은 어마어마한 육적인 자산을 물려받았지만 그 아버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개 중에 2개만 남기고 10개를 다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뉘치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교만해져서 애굽이 쳐들어와서 그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복을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던 것, 오늘 그 복을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